보호, 배려, 책임, 나눔, 섬김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든가요? 무겁다, 또 어떤 사람은 무섭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막 죽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무겁잖아요. 우리의 이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매뉴얼, 어떤 나치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율법은 선한 건데 이제 율법주의가 이제 우리에게 나쁜 거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야? 율법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주의, 그다음에 어떤 율법 안에서 어떤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배격해야 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도덕적 규범으로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훈들은 우리 삶에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율법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법이 담겨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요, 우리 특별히 모세오경의 성경을 보면 나그네, 나그네 객 같은 말이에요.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율법이 담겨 있는 그런 5가지 정신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는 이 약자들을 향한 보호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로 1번에 이렇게 보면 7년 주기로 모든 빚을 탕감하게 했고 노예는 자유롭게 해방하도록 하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원래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난한 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결정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죄에 지배되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균형,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말씀의 원리를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현상들,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스템적으로 막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때 인간은 약하다, 악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약해요. 근데 악하다는 건 뭐냐면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가난한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막는 거잖아요. 7년 주기로 안식년이 되었을 때 일도 쉬어야 되고 또 사람도 이렇게 쉬어야 돼요. 땅도 모든 걸 다 쉬게 하면서 뭘 하겠냐면 빚을 진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모든 채무를 탕감하게 해줬어요. 노예를 삼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트려지고 또 지배하는 자와 피지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살게 체계에서 하나님은 해방하도록 노예를 해방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게 했어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놓은 거죠. 또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서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로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 부주의로 내가 뭔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툭 쳤는데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이렇게 정말 부주의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도피성에 피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해할 수 없게끔 한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생명, 인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한 여인이 안악한 남편에게 버림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당시의 사회는 지금 이 근대화에 되었을 때는 지금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지금도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든 게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악한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내려놓은 이 결혼의 법안에서 그 질서를 넘어서 지금의 아내를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법으로 따라서는 새로운 아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명분? 수치스러운 명분을 만들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만약에 버림받았으면 이혼 증서를 쓰게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새벽 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리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의 편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시대에서 여성은 약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당시의 가정에 보면 맷돌이나 그런 이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음식을 이제 밀 같은 걸 가루로 만들어 먹는 그런 도구잖아요. 이제 그런 도구인데 중요한 어떤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로 본다면 어떤 것 보냐면 생활 필수품, 뭐 밥솥, 가스레인지, 믹서기, 냉장고 이런 건 여러분 생활 필수품이잖아. 이런 거 없이 막 뭔가 해 먹으라고 하면 저는 뭐 사 먹을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 보면 뭐 화가 납니다. 자, 굉장히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신명기 24장 6절은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게 될 때 이런 거는 저당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빚을 많이 진 사람인데 이걸 저당 잡아서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활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 살아가는 거. 그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놀라운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로 6번을 보면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좀 힘이 강한 자들이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 종으로 삼거나 팔아서 돈을 취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처럼 그런 강한 어떤 세력이 어떤 힘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어요. 뭐라냐면 신명기 24장 7절에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형에 이르는 법을 만들어 놔서 이런 것을 이제 금하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로 7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요. 이들에게 적극적인 배려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누군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득불 일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자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그런 보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가로 8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전당을 잡힐 때가 있잖아요. 전당을 잡혀서 돈을 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이제 전당물이 잡혀 있어요. 함부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거 침입을 함부로 그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사실은 성경의 근간에서 많은 원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 법이 이제 입법화되고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복음이 넘어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갈 때 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주고 침입을 못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빚을 갚는 풀 경우에는 저당물을 꼭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부자가 어떻게 힘으로 갈취하는 거야. 아, 됐다고 그냥 이걸로 끝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이제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가로 9번에 보면 임금 체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을 때 학대하지 말아라. 그 품삯은 당일에 주라고 해요. 해가 진 후에 미루지 말라. 왜 해가 진 후에 미루지 말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은 그 하루에 하루를 버티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품삯은 바로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율법이 어떤 한 약자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게 정신이 놀랍다라는 것들을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번에 신명기를 쭉 따라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큰 두 번째를 보면요, 첫 번째는 보호하는 정신,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신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약자들을 향해 배려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배려받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그네다, 객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이제 성경에 보면 약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지역을 가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처음 왔거든요. 이들은 친한데 이런 문화에 익숙한데 나는 전혀 낯설고 전혀 몰라요. 화장실을 어디에 갔지, 내가 뭘 사용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디 사용해야 될지, 매뉴얼이 뭔지 친절하게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우리 처음 같이 온 지체가 있었는데 제가 카톡에다 보내줬어요. 화장실 비밀번호는 몇 번입니다. 혹시 우리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자들이다, 이분들은. 약자라는 무시가 아니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분을 초대하시는 분하고 이제 알아서 그 모임에 갔는데, 그분들은 이제 저만 모르고 그분들은 다 친하게 알아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가시방석에 앉아서 먹는 줄 알았어요. 주인은 뭐 여러 사람 돼야 되니까 이제 뭐 저한테 다 올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알았죠. 그걸 이해하고 있는데 혼자서 밥을 먹는데 누구도 저하고 말을 시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 가서 막 뭐 이렇고 저렇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끝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순간이 된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때 그 나그네로서, 객으로서, 손님으로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낯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약자들의 배려하는 정신이 많이 담겨 있어요. 보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의 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고요,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게 했는데 배불리 먹게 했어요. 그리고 곡식의 밭에도 이삭을 이제 따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내가 심은 거 누가 와서 손을 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님이 주신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수확하게 하는 땅이에요. 이곳에 이웃들이 마음껏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울타리를 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막지 않고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다 울타리를 막잖아, 못 들어오게. 들어와서 마음껏 먹어라. 포도 이제 이제 와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도 따먹게 했고, 그리고 곡식밭도 먹게 했고, 다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를 그릇에는 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포도의 그 밭을 이제 청지기로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관리하고 그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일차적인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또 자기 자신 소득을 얻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릇을 담아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의 밭에 낫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양식을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편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껏 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제 곡식의 수확에 남은 것을 그게 이제 배려하는 일이 있었는데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요. 곡식을 베고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주인이 이제 곡식을 다 베는데 한 묻이 남으면 깜빡했네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와 과부들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고아와 과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확하고 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가져가요. 그래서 이삭줍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성경 인물의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모든 양식을 당했을 때 룻이 그 남은 양식을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다네. 그죠? 굉장히 배려해준 남자와 배려받은 여자가 그 친절함에 반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삭과 리브가 또 보면 돼요. 굉장히 그 친절하게 물을 떠주면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또 계획 속에 있었던 두 인물이 굉장히 친절하게 서로 배려받으면서 둘이 또 결혼했다네. 그죠? 결혼한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교훈이에요. 배려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감람나무 열매도 수확하지 말고 남게 해서 이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객들. 그러니까 낯선 땅에 왔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나선 사람이 있죠. 그 지파가 다른 지파 사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왔다. 그러면 굉장히 낯설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어요. 이방인은 어떨까요? 더 낯설죠. 그 유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끈끈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선민주의, 그들이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하는 배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낯설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먹을 걸 남겨두라. 이런 율법의 정신이 남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청년 때 그 이제 좀 다쳐가지고 그 마음속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 다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IMF 터져가지고 굉장히 노숙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노숙자들에게 뭔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제과점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과점을 중앙동에 있는 제과점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한번 연락해라 했더니 그분에게 연락했더니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빵을 이제 하루에 자기가 판매할 거 빼고 나머지를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을 가졌는데 저도 동시에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계신 분이 저를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졌지만 남는 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는 거 남는 거. 참 저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경영을 잘 해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곡식 떠는 소를 보호하라. 신명기 25장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만 시키고 막 먹지 못하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짐승마저도 보호하고 있는 짐승마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걸 교훈하고 있냐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미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사람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한 사람들이 적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배려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정신이 이제 담겨 있어요. 또 여러분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주중에 말씀을 나눴죠. 결혼에 관해 말씀할 때 결혼 1년 차에 있는 부부에게 군대도 보내지 말고 모든 직무로부터 제한해주고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결혼할 때 1년 차는 굉장히 중요해요. 허니문 기간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정말 깊이 사귀어가면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1년이요 평생을 이루는 시간이 돼요. 근데 너무 목표주의가 앞서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어떻게 되면 굉장히 피폐해지고 건조해지고 서로의 삶 속에 이제 계획과 일은 있어요. 계획은 뭐예요? 자녀를 어떻게 낳는다, 어떻게 키우냐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 누림과 배려와 사랑이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1년 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껏 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배려해 주고 사회가 배려해 주고 교회 공동체가 배려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요. 율법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약자들을 향한 그런
책임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죽은 여인을 보호하라는 이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 그 당시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게, 지금은 여성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성이, 특히 결혼한 여성이,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을 잃은 여성,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큰 약자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마침 뭐가 있냐면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형제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면, 지금의 사고로 본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바뀌고 이제 끝나면 재혼도 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시스템이 있고,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잖아요. 복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가족이, 그 가문이 그 여인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철저하게 이 책임 정신이 담겨 있어요. 사실 오늘 이게 보호, 배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모든 속에는 뭐냐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 객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책임지라는 그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율법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하잖아요. 상호 우존, 상호 책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고 서로 책임지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책임져줘서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 나가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무슨 이야기가 뭐예요? 서로 짐을 지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서로의 책임지는 삶, 서로의 아픔, 서로의 어려움들, 특별히 약자들을 책임져 주는 거. 그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율법에는 약자들을 향한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그 절기와 이제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77절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수학을 함께 했을 때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 속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가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소득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그네 객들, 그리고 레인들, 레인도 여러분 말씀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약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레인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눔의 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레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첩을 두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막 레위인들이 나중에 고용돼가지고 이상한 다른 이방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이런 역할로 아주 굉장히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 나눔의 정신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객과 과와 가부들에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77절 절기 속에 담겨 있고, 초막절 속에도 담겨 있어요.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광야에 40년 살았던 생활들을 기념하면서 즐기는 절기이잖아요. 그때도 보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땅의 첫 열매를 드렸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득을 거뒀을 때 이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내게 소득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걸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나눔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드림과 나눔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누는 것은. 그럼 누가 나누냐면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년마다 이제 드리는 11조의 정신 속에도 보면 신명기 26장에 보면 그것을 소산을 내기를 마친 후에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즐겁게 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잔치, 그러니까 풍성한 막 열매를 많이 거둔 사람들의 잔치, 주인들의 잔치, 힘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돈 많은 사람들끼리 막 어울려 살면서 막 좋은 데 가고 막 좋은 커피숍 가고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끼워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청년부 있을 때
제가 청년들한테 뭐 자주 화를 내지는 않은데요. 가끔 화낼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왕따 시키는 거. 누구 한 명을 초대하지 않는 거.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이 없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체가 와서 막 같이 식사하고 막 뭐 사 먹는데 더치페이로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대고 막 먹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먹는 것 같아 보면 밉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여가지고 그런 걸 겪었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저를 안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제가 워낙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저를 안 데리고 가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라성에서 족발 먹으러 가는데 나만 빼놓고 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누구 먹는데 안 데리고 가면 좀 막 갑자기 그 트라우마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씀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돈이 있기 때문에 같이 더치페이 할 만한 사람들끼리 가는 건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더치페이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같이 나누면서. 그거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10명이 모여 있어요. 더치페이는 10,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말씀에 약자를 세우는 원리에서 보면 한 사람이 12,000원씩, 11,000원씩 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에 한 명은 돈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 없는 것 때문에 되게 이 자리가 되게 어색하고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저것들 날 무시하는 눈빛. 여러분 돈이 없고 힘이 없다 보면요. 자꾸 다른 사람이 의식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처지에 처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오늘 내가 누구분 하나분 같이 누구 좀 더 나눔의 정신이 강한 사람이 있겠죠. 오늘 내가 2만 원 낼게. 그러면 누굴까? 오 그래?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한 명을 쏠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이럴 때 그래서 돈을 낼 때도 너 왜 안 내? 주머 입다 막 이런 이야기 아닌 게 아니라 내는 사람 내게 하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해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모두가 배부르게 하는 것들. 배고픈 사람이 없고 즐거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든지 오라.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다 와서 다 먹으라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주는 것을 다 먹으라. 주님이 베푸는 잔치는 누구든지 오게 하고요. 배불리 먹게 하는 잔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오게 하고 그죠? 좀 싫어하는 사람이 먹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 교회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끼리끼리 모여 있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은 너희들끼리 12명 살라고 불러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을 통해 이 주님이 받은 이 사랑을 모든 사람이 흘려보내도록 그들에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다 흩어졌어요. 12명은 하나로 모았지만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주신 그 율법석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정신을 따라 나누고 섬기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5번째 보면요. 율법에는 약자들을 향한 섬김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섬김이라는 단어는 제가 신명기에서는 찾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을 따라 오시고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에게서 그 단어를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려고 사는 자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로. 근데 그 율법 속에 주님의 담겨있는 그 율법을 행하시면서 모든 정신이 예수님의 삶 속에 다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율법에 담겨있던 그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면 나눠주시는, 뭘 나눠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자신의 살을 찢어서 나누시고 피를 흘려서 나눠주시는, 눈물과 땀을 흘려서 나눠주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나눔으로, 그죠? 그 섬김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단어를, 저는 이 어우러지는 단어를 섬김이라는, 예수님은 오셨을 때 그 섬김이라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섬김으로 오셨어요. 그 모든 일을 섬기셨어요. 주님의 섬김은 끝까지 하는 섬김이었고요. 모든 것을 주시는 섬김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섬김이었어요. 이대한 섬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우리들은 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진지한 물음과 진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이유를 이제 5가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5가지 정신을 말하면 5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그네, 고아, 가부, 가난한 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자기 권리마저 주장할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알아서 다 컸어. 나도 알아서 버텼어. 굉장히 하나님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나 다 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마저 힘든 사람이, 마음이 무력하고 삶이 힘들어서 누군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도우면 또 그 사람은 무력해질 거야.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신명기 10장 이하에서 말씀해 보면 18절 19절에 보면요,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우리는 객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예인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는 예인이었다는 게, 나그네였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인이었어요. 또돌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객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잖아요. 하나님 도성 안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고아였잖아요. 어떤 고아였어요? 아버지를 잃어본 고아였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였어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땠어요? 가부였어요. 왜 가부예요? 신랑을 잃어버린 가부, 주님을 잃어버린 가부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신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1만 달란트, 엄청난 수백억의 가치보다 더 비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아주 100단위로도 안 되는 이 작은 것 하나마저도 배려 못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버려야 된다. 네 번째, 그래서 같은 의미로 말했는데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해주셨고,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가 해주셨고, 가부 같은 우리를 신랑으로 모이셨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정신을 다 실어 섬김이라는 단어로, 그 하나의 단어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마땅한 삶이에요.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혀가 경건이 아닙니다. 혀가 우리의 삶의 믿음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요, 나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말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을, 그것을 다물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것, 경건은 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진짜 경건은 뭐냐 하면서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신가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요, 이 1장 27절이 마무리가 되면서 2장 1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공동체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이제 교회에 같이 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요. 남루한 온 사람은 어떤 게 한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입었으니까 저기 구석진 데 가자. 어때요? 허름한 자리로 인도해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 악한 생각에서 오는 판단이다 이렇게 해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죠. 그래서 야고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과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는 사람들, 제사장 레인처럼 내 형식과 의식에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죠?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때로는 우리는 열왕기상 3장과 같은 상황이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을 훔쳐간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한 여인, 그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구했을 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판결로 정말 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삶 속에서 억울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죠.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해서 이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치이고 왕따 당하고 정말 돈 없어서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죠? 이런 어떤 우리에게 지혜, 그런 배려, 그런 책임, 나눔, 그런 보호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구하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을 우리가 만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가 주님이 잊지 않겠다고 하고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보신다는 거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 내가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소자인데 뭘 앞에 붙이고 있어요. 수식어를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을 구하는 사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 헐벗어서 옷이 없는 사람들, 병이 들어있는 사람, 옥에 갇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예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찾아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묻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우리를, 주님을 우리가 예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누가 올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릅니다. 약자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눈을 크게 뜨면요 보입니다. 귀를 열면 그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내 직장에서 또 학업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보면 약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져 있고 성공에 있고 내 욕심에 있고 내 안위에 있고 내 사랑하는 안위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부동산 정보의 지식, 어떻게 하면 자녀를 성공할까, 이런 지식에만 귀가 열려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상황을 열까,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신음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에 빠져 있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 보면, 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너무 그렇게 살아서 너한테 그냥 주면 넌 너무 더 버릇이 안 좋아질 거야. 나 그래서 안 줄 거야. 이런 논리와 사고가 여러분 복음은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이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요, 오늘 나왔던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 줘야 되고,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를 보면 몸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고요, 다음 세대를 배려해 주고, 새 가족을 향해 배려해 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그네들이에요. 객이에요. 손님 대접하지 잊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도 13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알려주고 섬겨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배려해줘야 돼요. 이 공동체 속에서. 이들을 철저하게 책임져줘야 돼요.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 사장에서 그들이 서로 필요를 나눠주면서 하면서 사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해요. 7년마다 제가 아까 안식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통해 말하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그래요. 그 땅 안에서. 근데 그 정신을 누가 정신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공동체가 감당해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는 사람, 힘이 약해서 세상 앞에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난한 사람들이 서로 품어주고 서로 손이 되어주고 지체가 되어주면서 아픔을 감당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경주 최씨 부자 이야기 알죠? 제 가문이 아니에요. 저는 전주 최씨입니다. 12대째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던 가문. 저는 여러분 부자로 살았던 가문의 뭐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400리 안에 있는 사람, 굶어주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잖아요. 나눔의 정신을 실현했던 그런 가문이잖아요. 찾아오는 손님은 기천을 구분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 재산을 모으되 이것도 저하고 비슷해요. 또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마라. 여러 가지가 비슷한 최씨, 저는 경주 최씨고 만석은 이런 만석이 아니에요. 근데 만석 이상을 뭐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끝없이 쌓아두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경주 최씨의 이야기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경주 최씨가 살았던 부자 이야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책을 보니까 착한 부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나눔의 정신, 기부하며 살아가는 정신들, 배려하고 착하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도 이 양심을 따라 일반 은총을 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특별 은총,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들인데, 그 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책임지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끝에 이야기 하나만 하고 여러분 정리하겠는데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식사비 좀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여러 들어보니까 지금 식사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들랑 한번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다가 그냥 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10,000원은 드리자. 그냥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분이 전화 왔길래 그래서 나중에 제가 10,000원을 보내드렸거든요. 10,000원을 보내드렸는데 얼마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달라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10,000원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또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뭐냐면 공동체를 잘 돌본 것 같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고 참 말은 참 이렇게 이웃을 돌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딱 약한 사람이 오고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너무 인색하다. 너무 말로 배어있는 신앙이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제 안에 이선들 실천적이지 못하는데 조금 실천하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고 이분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요. 교회에서 엄청 기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로 마련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적 정신이 되어 있지만 실제 제 라이프 스타일은 너무 이렇게 배타적이었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을 정말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정말 말씀 안에서 주는 복음의 정신이 율법에 이루고자 하는 그 정신이 잘 녹아졌으면 좋겠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정말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저의 각각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 원리가 여러분 모든 직장 속에 적용이 되어지길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초지동산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